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베네리베스트입니다. 발음이 좀 저도 이 도시 이름이 베네리베스트랍니다. 베네리베스트. 한 인구 2만 명이 살고 있는 마다가스 섬나라 동쪽의 중부 지역의 바다를 인도양을 끼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 도시가 제일 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순천 정도 도시가 돼요. 여기에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서 저희들이 복음의 일을 하러 이곳에 자원해서 와가지고 신나게 지금 대학가와 교도소와 군부대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프로그램, 이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6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100일만 좀 지나면은 1년이 다 되겠네요. 엊그저께 창세기 1장을 막 시작한 것 같는데 벌써 올해도 26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와, 하루 성경 한 석 장, 넉 장씩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 이 복잡한 세상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워낙 그 큰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의 책을 통해서 쭉 선지서를 공부해 오다 보니까 호세아서 같은 소선지서를 하니까 훨씬 공부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주 그냥 어깨가 좀 가볍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12장을 펼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전히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원래부터 좀 교만했죠. 에브라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이 애굽에 간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갑절로 더해 줬거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들 둘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이제 데려갔을 때 야곱이 자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런 일을 야곱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교만해가지고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행진을 하기 전에 숫자를 세었을 때는 에브라임 숫자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다시 숫자를 세어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어, 나는 잘 나가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겸손하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나중에 화가 돼가지고 그게 교만의 불씨가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교만하고 또 다윗 왕가를 반역하고 북이스라엘에 나아가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에브라임이 자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자랑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엄청 부자. 에브라임 boasts, I am very rich. 나는 엄청 부자다. 자랑한다는 게 영어로 boasting 하는 거예요. boasting. 에프라임 boasts, I am very rich. 예.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예. 자기가 이제 재물을 얻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다. I have become wealthy. 나는 엄청 부유하게 됐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사실은 그 전절 7절에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줘. 거짓으로 속여서 부자가 되놓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진실함이 없죠. 뻔뻔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찾아봐. 이렇게 자기 잘못도 모르면서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큰 소리 친다. 참 기가 막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자랑은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어요. 그게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아무리 잡숴봐요. 배가 불러요? 이 세상의 부유가 한때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보면 세상의 부유가 나를 심판대 앞에서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아수르의 뇌물을 보내고 애굽의 뇌물을 보내면서 살 길을 찾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나중에 상키운 바 되는 그들의 부요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주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허탄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자고 할 때 꼭 같이 찾으셔서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우리 주님은 아멘, 진리, 진실, 아멘이시오. 그래서 저는 이 흑인 목사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신학교에서 제가 가장 혼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수가 뭐냐면 이 양반들이 뭔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자꾸 내가 무슨 말만 하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큰 농장을 구입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이 아프리카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 아멘. 물론 이제 그거 뭐 동의하는 걸 좋아요. 우리가 한번 이번에 천막 집회를 해볼까? 아멘. 또 무슨 일반적인 말만 해도 계속 아멘. 그래서 이 흑인 목사님들 내 말 들으라. 여러분들 아멘을 남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또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한 말을 할 때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든다고 아멘하면 그것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갔다가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용어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아시죠. 주여, 주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무서워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행위를 주님 다 아시나는데 그 십자가 보혈에 내 모든 죄를 씻고 그래야 그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노니 네 행위가 어떠냐?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는 이랬대요. 차도 않고 떡도 안 해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지. 미지근해. 제가 마시는 이 생강차가 시방 미지근합니다. 여기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맹고로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라. 그 주님께서 차든지 하는 것은 신앙이 차다는 것은 아예 안 믿어 버리든지 아예 안 믿는다고 하든지 믿으려면 열심히 믿든지 그래야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다고 하는데 통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이게 또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서 13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은 말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해서 너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네가 말을 하는데 네가 부족한 것이 없어야 주님이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육신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데 네 영혼을 한번 살펴봐라. 네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네 영혼은 완전히 너무나 창피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잖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금덩어리를 예수님께 뭐 사라고 한갑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금덩어리를 살까 하고 이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이 자기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좀 회복을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네 영혼을 다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잖아.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아래서 네 영혼의 의의 옷을 그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안 보이면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서 눈이 좀 제대로 보이게 해라. 네 영혼의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좀 똑바로 바라보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책망을 말씀하면서 받을 때에 얼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아주 인티머시 릴레이션십,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처럼 내가 부자다 그런 헛된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펴봐야 돼. 주여 내 영혼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열정이 부족합니다. 주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는데 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1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그랬죠. 그 아람의 들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들판으로 그 애삼촌 집으로 도망갔었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래서 애삼촌의 양을 치고 그 애삼촌을 섬겨서 아내를 얻었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13절에 말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뭐 국어시험 보듯이 꼭 성경시험을 치면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관식으로. 이건 뭐 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닌 분들은 딱 답을 적을 거예요. 여기 호세아 12장 13절에 말하는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 선지자 때문에 보호받은 사람. 그 선지자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처음에 그 야곱이 애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참 이스라엘이 볼품 없었잖아요. 뭐 나라도 아니고 그냥 야곱 자신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한 풍전등화 같은 그런 도망다니는 신세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점점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건만,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남편을 떠난 음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3장에 가면은 그들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다. 에브라임이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다. 말하면 사람들이 떨고 들었다 이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 왕가를 떠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제 분리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더니 거기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하나님을 떠난 큰 범죄를 행했다는 거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 기술자가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 이거죠. 지금도 한국의 절간에 가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우상 불상을 더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4월 초파일이 되든 평상시에 가서 그 인간이 만든 은장세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그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너를 도와주었거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조금만 잘 때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일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부류인가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잘 됐을 때 교만해서 망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가 왜 망하느냐? 망한 이유는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한없이 보살펴준 하나님을 너희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호세아 14장에 가면 축복을 가져오는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Repentance to bring blessing.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블레싱, 축복을 가져오는 repentance,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가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패망했다. 근데 언제 돌아올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송아지를 드리는 제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송아지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를 마치면 항상 함께 또 찬송을 합니다만,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입술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찬미의 제사를 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13장 15절 다음에 16절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좋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나누어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나누어 주는 선한 일을 하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류는 영 보기하고는 다르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엄청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건 뭐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히브리 13장 16절에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사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정신 차렸네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 대신 섬기던 요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고아의 하나님, 가부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줍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가 있고요, 싸매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그토록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때가 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이슬이 되어 주시면 그들이 백합화 꽃처럼 향기롭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의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받치는 흔들리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할렐루야. 언젠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우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차게 되고 우상은 상관도 없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이 호세아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마지막 말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나라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입술의 제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건넌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도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